열매를 맺으십시다.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원대한 꿈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다. 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세계는 너무 크니까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켜보자.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나라가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변화시켜보자.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가정부터 변화시켜보자. 그러다가요, 세월이 다 가고 나이가 먹고 늙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자신. 내가 젊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다라고 하면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마을이 변화되어지면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면 세계가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일찍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는 거죠. 100년 전에 무명 작가가 쓴 하나의 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위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오염된 에덴 동산 이전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람들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변화의 능력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거든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거기 보면 능히 그랬잖아요. 성경은 능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도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넘어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뭐예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성경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춘다고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죠.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케 하시는 능력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성경은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에 배우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요, 쐐기 학원이 있다는군요. 쐐기 학원 아세요? 쐐기 학원 모르세요? 왜 아이들이 그 쐐기 학원에 다니냐면요, 엄마 학원에 들어가려고. 또 엄마 학원은 뭐예요? 인류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쐐기 학원에서 학원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 큰 학원에 들어가면은요, 선행학습을 하는데 아주 인류 학원은 10년 전 선행학습을 한다는구만. 중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에서나 배우는 미적분을 가르친다는군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인류대학이나 들어갈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간 교육이 쉽지 않다. 교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고3 되어진 아이가요, 피아노를 해요. 피아노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그런 좀 대학에 좀 가고 싶어서 피아노에서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거의 피아노를 치는데 막 옆에서 보는 부모가 안쓰러워 가지고 이름 안 할 수가 없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막 주물러주고 찜질해주고. 네.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앙인의 교육은 차별화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은 세 가지 사육이 있어요. 사육.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죠. 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고 조폭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육이 있죠. 돈을 내가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가르치고 끝.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교육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요, 양육이 있어요.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잘 양육하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교회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결,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K 여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들어가서 첫 시간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그랬지만은 그 말부터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자리에 철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게 눈에 탁 들어왔는데 꾸부정하고 요즘 같지 않게 막 어떻게 꾀지지한 옷을 입고 그냥 막 남루하고 아주 그냥 얼굴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우울 모드로 있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1년 동안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속 좀 썩겠구나. 왜 저 애가 내 반에 있는가? 그런 막 미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할 거예요. 그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그냥 보면 볼수록 미운 거예요. 아이는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아이 시험 문제를 채점하면서 틀렸다는 것을 막 쫙쫙 긁 때마다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빨간 글씨로 빵점 막 이렇게 쓰면요 카타르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는 가져야 되지 않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으면 그 아이의 전에 있던 생활 기록부를 다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아이들 건 다 봤지만은요 이 아이 거는 아예 안 봤대요. 미워가지고 볼 것도 없지 뭐 봐야 뻔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기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잘 웃고 참으로 밝고 매사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이렇게 쓴 거예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 그랬어요.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 근데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 있고 가정이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음, 이렇게 썼어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가 마음고생이 많음, 가정이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4학년 담임 선생님은요, 내성적이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친구도 없이 왕따를 당하고 있음, 이렇게 썼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방치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결과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를 차별한 것이었죠.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생일이 됐는데 애들이 다 나름대로 막 이쁘장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철수는요, 어떻게 누런 무슨 어디서 이렇게 무슨 포장지에다가 대충 뭐 선물을 싸가지고 그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선생님이 철수의 선물을 제일 먼저 끌었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팔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구슬이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팔찌, 그 안에 또 향수병이 있는데 누가 쓰다가 버린 건지 한 3분의 1 남아있는 그런 향수병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줬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팔찌를 차면서 참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고맙다, 향수를 막 뿌리면서 너무 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던 아이들이 미안했는지 웃음이 잦아들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몸에서요, 엄마의 향기가 나요. 누가 쓰던 향수였어요? 엄마가 쓰던 거였어요. 누가 차던 팔찌였어요? 엄마가 쓰던 팔찌였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를 편견을 가지고 보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도 어머니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 해에 그 아이가요, 그 반에서 1등으로 학기를 끝냈어요. 6년 뒤에 편지가 왔어요.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대학을 잘 맞추고 그리고 박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는데, 결혼하게 되었는데 없는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와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아봤더니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렇게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과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과 훈련 속에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늘 희쭈그레 해가지고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몰골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사죄의 확신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무런 미래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데 회복의 경험도 없고,
진정한 구원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데 풍성한 삶은커녕 맨날 힘들고 내 기갈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가요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열주제자를 부르셨잖아요. 3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볼품없는 미천한 저들이 말이죠,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 영육혼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이 구원되어지게 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요 성형수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자연산입니다. 남자들도요 피부샵에 가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까? 요즘에는 심장 수술도 한다잖아요. 신장도 막 바꾸잖아요. 신장도 바꾸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꿔지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양육과 뭐라고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사고체계, 인지 능력, 이 생각 덩어리가 있거든요. 생각 덩어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움직이는 CEO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전군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수권자 누구예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뚝심을 가지고 가니까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 생각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딱 겉으로는요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게 대단하고요 멋있고요 그렇게 훌륭한데요, 생각이 틀려 먹으면은요 그 사람의 외모는요 무가치해진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는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요, 그 생각이 훌륭하면 그 인생은요, 훌륭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 두 가지 생각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관을 통해 가지고 온갖 정보들이 입력되어서 사람의 뇌 속에서 이 사고 체계, 생각 덩어리가 만들어지기를 시작하죠. 좋은 모습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을 들으면서 살면 좋은 사람이 된다. 안 좋은 환경에서 살면 안 좋은 사람이 된다. 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듣는 것들이 입력돼 가지고 우리의 뇌 속의 생각 속에서 생각의 체제가 되어지면 그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코드가 요즘에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세대의 그 생각은 달라요. 2세대, 3세대의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왜? 그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분위기가 달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다르니까. 그것이 그 머릿속에 생각의 체계를 만드니까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돼 가지고 원숭이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되었다. 질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예수만 믿으면 되냐? 산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다.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지.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최고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라고요? 다 시침뚝대고 계시네. 뭐니 해도 이 물질 만능주의 말이에요.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요, 예수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랄원에서 하나님의 창돈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이 인간이 죄와 저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으면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의 영적인 생각을 형성하게 될 때에, 그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을 가지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요 또한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뭐예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안에 아들이 다섯이 있으면 다 이 아들들은 장차 뭐예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기업, 가업 대개 보면 다섯 중에서 누가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받아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다 상속의 자격은 있지만은 그 상속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자식은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누구요?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자, 능력이 겸비되어진 자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뒤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이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변하여지는 고난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진다고 그랬죠? 의로 교육.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양육과 훈련이다. 양육과 훈련은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고난이에요, 고난. 그냥 펑펑 노는 거하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돼요. 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을이 오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결실이 없는데 가을이 오면 뭐예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총출석 주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계절,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지거든. 9월 첫 주거든요. 마지막이 좋으면요 다 좋은 거예요. 이제 9월달 잘 우리가 이제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다음 주일에는요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어요.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모시고 오시면요 정말 놀라운 출발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다는 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는 상속 자격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상속을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 구원의 영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평안의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원뜻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축복의 뭐예요? 원형. 네? 정말 막 그림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천국. 아멘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만족한 상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우리 24절을 읽을 겁니다. 준비하셨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요, 육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뭐를 진다고요? 십자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십자가를 져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꿔줬으면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거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니? 그래가지고 그냥 천하 만국에 있는 축복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 축복했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얘기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숨겨놓았던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칭찬받는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생각도 없이,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어려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내가 사랑할 예수님이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내 생각이면, 육의 생각이면 이건요,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사단의 마귀는요, 그럴듯한 생각, 좋은 생각, 굉장히 훌륭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속아서 사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면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이 뭘까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였죠?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인 이 영의 생각 곧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의로 교육이단 말이에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교체되어지고,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예요? 거하라. 거기까지. 너는 배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어서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탄의 마귀가 막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양육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정말 잘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말세에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어서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줄 수 없어도 네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이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주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말해요. 배교하고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에 이르는 능히 구원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온전하질 않아요. 순간 감동은 있는데 그 감동이 지속되지를 않아요. 순간 아우 좋다 평안함은 있는데 그걸로 끝이고, 집안에 가면 계속 문제가 있고 삶의 자리에서 맨날 그냥 어려움이 생겨요. 이거는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전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2절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늘 9월 수레바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좀 꺼내보세요. 수레바퀴 산 여기 높이 들어보세요. 여기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럼 저 잡혀갑니다. 여기서만 하세요.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수레바퀴가 하나님이다. 이게 왜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수레바퀴라고 했어요. 또 한 장 있어요. 또 한 장. 또 한 장 들어요. 그냥 오늘 내리들어. 뭐예요? 양육과 훈련. 네, 회복 캠프, 네, 양육반 이번 토요일 날 하는 회복 캠프 있죠? 따라보세요. 양육과 훈련이 평강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메리안 버드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명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입술이 찢어지고 잇몸이 막 비틀어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친구들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미워요. 미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왜 사나 모르겠어요. 죽을 수 없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존재. 나이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갔는데 뭐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아무도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2학년이 됐는데요. 수업 시간에 속삭임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멀리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아이가 선생님의 입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너 오늘 신발 새로 샀구나.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맞추는 거예요. 이 버드 순서가 됐어요. 선생님 뭐라고 속삭이는데 잘 안 들려. 선생님이 입을 크게 해가지고 속삭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선생님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5마디인가요? 이 5마디가 그 아이의 운명을 뒤집어 놨어요. 나는 무가치예요. 쓸모없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충격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나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가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준비한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요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도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말이죠, 글자도 못 대고 그러다 억지로 어떻게 그냥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상사가 그를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격려하면서 내가 다 돈을 대줄 테니까 대학에 가라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4.0 만점에 2.0은 맞아야지 낙제하지 않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도 1.2야. 낙제하게 생겼어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보내준 그 상사를 생각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2.0 턱걸이하고 그리고 6년 만에 4년에 끝나는 대학을 6년 다니면서 겨우 마쳤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어졌어요. 그렇게 됐냐면요, 그가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나면서 그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만 바뀌면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의 영광을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양육과 훈련의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 장차의 하나님의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어볼게요. 금요일 날이 좋아요? 월요일 날이 좋아요? 금요일 날이 좋아요? 월요일 날이 좋아요? 왜 좋아요? 노니까. 그죠? 금요일 날만 지나면 뭐예요? 노니까. 월요일 날은요? 화수목금 토 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세요.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의 가치는요, 뭐로 인해 결정되어지냐면 내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일 노니까 오늘 금요일 날 놀기 위해서 막 다른 날보다 두 곱절, 막 토요일에도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두 곱절 일하지만, 야, 오늘 지나가면 논다 생각하면 덜 힘드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 아이고, 언제 토요일 날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막 일도 하기 전에 힘든 거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요, 오늘의 좋고 나쁨은요, 내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요, 징그럽게 힘들었다고요. 징그럽게. 아주 그냥 막 생각해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사람은 오늘이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오늘이 천국이야.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요. 그냥 지금 상황이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좋고 나쁨이 뭘로 결정된다고요? 내일로 결정됩니다. 네? 너무 좋은 사람이 내일 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좋을 때 저축할 걸. 야, 그 좋을 때 내가 시간을 잘 썼더라면 오늘 이 꼴을 안 당할 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고난이 그냥 헛된 게 아니었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야, 그때 그 고난 참 아름다운 그랬던 한 순간이었다. 내일이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 좋은 계절에요, 정말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고난의 양육과 훈련을 포기하시면요, 내일의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오늘 양육과 훈련이 고난이지만요, 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참여해서 정말 내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원의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은혜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계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토요일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